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3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독문 115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새 달 12월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이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과 또 아쉬움에 분주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모를 또 고민에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다짐과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 더욱더 가까워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좀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저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는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처음부터 봐야 되죠. 물론 중간 부분부터 봐도
이해가 쉽고 또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드라마를 제대로 보려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처음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극장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딱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상영관에 들어가고요. 딱 정해진 그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매표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뭐 영화 시작한 지 한 1시간 됐습니다. 한 30분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들어가서 바깥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시작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또 바깥에 앉아 있으면 춥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또 기다리고 있으면 영화가 또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다시 쭉 시작을 해서 본 데까지 보든지, 안 그러면은 뭐 너무 재미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보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영화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재밌게 보려면 영화도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처음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첫 회가 아주 중요해요. 첫 회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 주인공이라든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앞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역 배우들의 비중이 커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역 배우도 그러면 조그마한 애들만 나와서 그랬는데, 요즘은 성장기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우들의 비중이 아주 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렇게 쭉 보다가 뭐 이렇게 쭉 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펴서 읽었는데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같으면 고린도전서 몇 장부터 읽어 와야 된다? 1장부터 읽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무엇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은 누구인데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었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뚝 떼어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이 원래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가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가 이제 뭐 요즘 한 16부작 혹은 18부작 좀 짧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에 막 대하 드라마 그러면 막 50부작, 60부작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드라마 잘 없어요. 근데 요즘 이런 짧은 드라마 중에서도 보면 한 중간쯤 되면은 맨 앞부분에 맨 첫 회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왜 그런 거 보여주는 겁니까? 주인공이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드라마는 첫 회부터 봐야 한다. 네.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무슨 좋은 말씀 하시되 드라마는 첫 회부터 봐야 된다더라. 요것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겠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특별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앞에서 언급된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1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2장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 그 9가지 은사들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은사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뭐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13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잘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각자가 또 다른 의견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기를 그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이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는데 나뉘어져서 싸우기를 이제는 뭐 가지고도 싸우느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싸움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큰 은사고 어떤 것이 좀 작은 은사입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사도 바울한테 문의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은사가 맞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가 맞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어떤 은사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은사들은 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왜 은사를 주셨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은사가 크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분쟁하면서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몸이 하나이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은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면서 도와가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은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은사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한 몸을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진짜 중요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잔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가정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자녀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런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러면 뭐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사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 뭐 사용하기에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연애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권면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고린도서 13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중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사이좋게 너무너무 잘 살고 사랑하면서 막 그냥 막 지금 막 서로 막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눈에 막 불꽃이 튀고 막 그냥 막 뭐 하트가 뽕뽕뽕뽕 나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되는 사이인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사이인데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강조와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비유를 하자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보다는 싸우고 막 지금이라도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좀 낭만적이고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요 상당히 절박하고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받은 대로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맞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온유함, 그러니까 뭔가 좀 조용하고 뭔가 좀 움직이지 않고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기를 오래 참는 것은 씨름 선수들이 마치 무엇을 붙잡고 삿발을 붙잡고 버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버티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버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삿발을 당겨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오른뺨 되면 왼뺨도 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온유함으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이미 사이가 좋고 잘 지내는 사이 같으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래, 그렇게 사랑해라. 서로 위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위해라. 서로에게 선한 자세를 가지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계속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갚아주라고 갚아주지 말라고요. 갚아주지 말라고요.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오른뺨 치라고요, 치지 말라고요? 치지 말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치라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끝나고 이 싸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애들이 막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구경합니까? 누가 이기는가? 예?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뭐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형제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싸울 때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 같은 때는 뭐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형하고 동생인데도. 그런 형제들도 있긴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 일단 말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럼 뭐 이제 좀 뭐 분위기에 들풀려서 뭐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둘이 막 눈싸움을 계속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네 이렇게 싸우면 돼, 안 돼? 그리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둘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답을 안 해도 뭐 이러고 있다가 빨리 대답해봐 그러면은 싸우면 안 돼 그러겠죠. 그지? 싸우면 안 되지?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인데 둘이 싸우면 어떡해? 싸우면 안 돼? 이제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싸울 거야. 이게 참는 거예요. 이제 안 싸울 거지, 이제? 응?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거지? 그럼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 너부터 미안하다고 그래. 너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해. 미안해. 그럼 뭐 이때쯤에 이제 뭐 울음이 터지는 애들도 있어요. 미안해? 서로 미안해?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해. 그러면서 끌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사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그런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5번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몇 번 얘기한다고요? 고린도서 13장에 15번을 얘기해요. 근데 15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 안에 9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이 7절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말이 붙은 4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건 언제 얘기한다고요? 오예배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싸워요. 말렸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럼 이제 또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이제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 그리고 사랑해 해. 그리고 끌어안아요.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울고 이제 딱 화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요? 아니죠. 이제
조금 이야기가 더 나오죠.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응? 너네 이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해 하면서 이제 화해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덧붙여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오늘 4절 후반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 좀 설명이 좀 장황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라고 보면 그 뒷부분이 좀 많이 좀 쉬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움하는 것에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싸움을 말리고 서로 미안해, 사랑해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너 왜 싸웠느냐? 왜 싸웠냐? 그러니까 이제 한쪽 아이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자꾸 지 거가 좋은데 지 거 뭐 자기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자꾸 나한테 자꾸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나한테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자꾸 내 거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내 거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한 놈이 다른 한 놈한테 이거 봐라. 나 이거 있다. 너는 없지. 이게 뭐라고요? 교만. 근데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이게 뭐예요? 시기. 여러분 이 시기하고 교만하고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래요. 서로 분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더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근데 이걸 나중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령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는 이런 은사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야 그게 은사냐? 뭐 그것도 은사냐? 내가 볼 땐 그거 은사 아닌 것 같아. 야 그리고 그게 은사라고 해도 아이고 우리가 가진 은사가 더 크지. 너네가 가진 은사 별로 크지 않아. 무엇과 뭐가 만났다는 거예요? 시기함과 교만함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제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편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편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가 싸우면서 막 싸우더라도 뭘 하면 안 될까요?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욕하면 안 돼요. 왜?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고 뭐 은사가 이것이 더 낫고 이것이 못하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 같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다 누가 주신 건데?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같은 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너희 엄마 바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너희 엄마가 아니 경상도는 이런 표현도 쓰더만요. 왜?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니까. 여러분 그래요. 시기하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싸우는 건데 같은 편은 싸우면 안 돼요. 애들 싸우는 거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똑같구나. 우리가 싸우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결국은 가만히 따져보면 에휴, 뭘 그런 걸 가지고 두 가지만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랬으면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한심한 것 같은데요.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이것들이 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송도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들을 시간이 됐어요.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 인도자가 막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딱 들을 이제 시간이 딱 되었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 집회는 이렇게 서로를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를 좀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노래를 불러주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축복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찬송과 그 앞에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그런 집회에 처음 가본 것도 아니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요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확 떨어지는 것보다 갑자기 막 너무 큰 게 저한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하고 짝이 된 사람이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날 처음 본 남자인데 얘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얘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5천만 인구 중에서 나보다 한 사람 더 잘 돼도 돼야 안 돼요? 한 사람쯤 나보다 더 잘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순간적으로 갈등이 오더라니까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요. 철이 없을 때도 아니고 제가 이미 사역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날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좀 저보다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보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로 축복했으니까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갈등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도 했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아까 그 집회 때 만났던 그 사람은 내가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같았으면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기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같이 다니는 동기들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신학교에 다니는 그 동기들 제가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과에 80명 학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도 있고 또 사모가 될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때가 저 말고 저희 학년에 8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80명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또 줄었어요. 8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해요. 그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기인데도 제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또 동생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잘 되는 건 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잘 되는 건 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사랑하는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동기들이 저보다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입니다. 매번 이런 집회 올 때마다 서로 짝을 지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내가 갈등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또다시 도전이 오더라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다 이 동기들이 다 저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일부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통영의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 같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 교회보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통영이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등하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따라와야 되고 그런 것보다 더 빠른 겁니다. 왜? 우리보다 더 잘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만 다 잘되게 하시고 그래 너는 다른 사람이 잘되기만 바라지 너는 잘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 너의 원하는 대로 너는 잘되는 걸 좀 보류를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그렇게 됩니까? 또 꼭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성도로 모여서 시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 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이 아이들이 우리 애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애들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사님.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에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드라마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문득 아내를 이렇게 봤는데 아내 눈에서 막 하트가 뽕뽕뽕뽕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이 막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막 너무 멋있다. 참 제 아내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감사하기도 해요. 뭐 영화 배우가 나오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들은 가끔 그래요. 딸들은 가끔가다 이제 멋있는 연예인이 나오면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제 마음이 막 많이 불편해지고 뭐 그럴까요? 그럴까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아는데 저 사람이 날 몰라요. 왜? 저 사람 방송에 나오니까 나는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죠. 참 잘생겼구나. 괜찮구나. 별로 뭐 질투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저기 어디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다가 어떤 교회 쑥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대. 여러분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 어려워지는 거예요. 5분만 더 오면 우리 교회인데 그거 쏙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셨어요. 시기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제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아직도 다듬어야 될 것이 많은데 특히 어려서 교육전사로 나갈 때는 좀 실수도 하고 좀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안 해야 되겠다. 앞에 나가서 뭐 누가 시키면 하겠지만 내가 너무 나서가지고 막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왜 그랬느냐? 그런 마음 먹었느냐? 이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하나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좀 일이 좀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일이 너무 시원찮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너무 열심히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또 막 이렇게 교회 활동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오고 난 뒤에 그런가? 내 설교가 좀 문제가 있나? 내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얘가 노래를 잘하는 거야. 얘가 노래를 잘해. 제가 오기 전에는 찬양 인도하면 다 누가 했는? 이 선생님이 다 한 거예요. 제가 왜 얘가라고 그랬냐면 청년이었거든요. 20대 선생님이었거든요. 나이도 나하고 같아. 내가 오기 전에는 얘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내가 오기 전에는 얘가 나와서 특송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음악을 전공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성가대 지휘하고 특송도 막 쫙 나와서 하고 막 찬양 인도도 막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뭐 자기보다 잘해 못해? 자기보다 잘해. 그럼 나하고 같이 더 어울리면서 같이 그거 하면 될 건데 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좀 저 자신을 좀 더 낮추었습니다. 왜?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좀 힘을 내시라고. 마음이 어려워지지 마라고. 막 자기네끼리 노래 부르는데 제가 가서 노래 한 곡 딱 불러버리면 그 다음부터 노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좋아요.
여러분, 교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풍선처럼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풍선이요,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럼 터지고 나면, 풍선 터지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껍데기만 남죠. 교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에 유익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좋은 게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요. 시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만해져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랑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크게 뭐 그렇게 막 손해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요, 내가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시기하고 교만해져서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건강해서 내가 시기하고 내가 교만한데도 교회는 멀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가요. 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우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건강해서 나 한 사람 시기하고 교만하고 해도 교회가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기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켓이 되는 겁니다. 이리들의, 늑대들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교만한 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겸손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하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부풀려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랑해서 유익한 것은 나 자신이고, 사랑하지 않아서 가장 손해보는 것도 나 자신이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함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만 않아서 될 게 아니고 오래 참음해서 한 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싸우고 있는 아이를 말려놨더니 서로 노려보면서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또 언젠가 또 싸울 것 같아, 금방이라도. 근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서로 이렇더라도 참아야 돼.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 그래, 서로 안아줘,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랑이 해결합니다. 사랑이 방법입니다.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에 대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따지고 보면 애들같이 유치하게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해서 보면 참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은사로 구별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들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시기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스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보다도 더 잘되기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선을 불듯이 과장해서 부풀려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빛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은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아뢰게 하시고 또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통증과 또 아버지는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아버지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잘되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시은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보호받고 아버지는 행복한 그런 우리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교회가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교회 김장을 하는 그러한 일로 헌신하는 우리 안나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여러 기관들과 또 여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자라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정말 도약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육기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구역들과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원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